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은혜는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받은 은혜, 그런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사건이었고 실제적 능력이라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다는 것이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도 지금 살아있는 실제적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세 절이지만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고백이죠. 이것은 바울의 평생 동안에 겪었던 부활의 능력, 함께 했던 부활의 능력을 간증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씩 살펴봄으로써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기 보면 나는 사도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히 말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사도가 된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게 뭐냐면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권세고 또 대단한 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요. 일단은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직접 만나서 체험을 해야만 사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사도를 12명의 사도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예수님 가까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 그분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배웠고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은 언제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육체로 계실 때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는데 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 가운데에 계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빛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였는데 예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음성을 분명히 들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직접 만나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선교, 곧 유대인 선교가 아니고요. 자기 동족 선교가 아니라 불신자들, 헬라인들을 향해서 이제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가 되었다. 그러면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명예만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가 되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라는 의미는 주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 이제 이런 뜻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대사입니다. 주님의 사자요, 주님의 심부름꾼인 것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순종만 하면은 누가 다 책임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책임지는 겁니다.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모든 순간에 동행하시겠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게 굉장한 권세요, 능력인데, 바울은 한평생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를 실제로 만나 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자기를 증명하자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실제적인 분이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이긴 한데 전혀 자격이 없던 자기를 사도로 삼으신 그 은혜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죽이던 그런 자기를 만나 주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직접 만나지는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구원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의 고백 두 번째. 뭐가 은혜냐라는 거죠.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보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자, 지금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사도들보다,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가 더 많이 수고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고를 했으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실이 그렇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신약 성경에 13권 이상을 썼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기초가 되는 기초석을 낳은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을 낳았고요. 온 세상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는 그 초석을 닦은 인물이 바로 이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고통과 모진 고난 속에서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고생한 이야기를 기록한 건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고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구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수고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했지만은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라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로 감당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자,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기 헛되다라는 단어는 텅 비었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게요,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텅 빈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텅 비지 않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평생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고 기도하는 그런 성실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텅 비지 않는 심령을 꼭 갖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이겨내고 더 많이 수고하되 교만해지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가 뭘까요? 세 번째, 모든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항상 같다,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은혜라는 것이죠.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자, 그들은 누구냐면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이나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나 같다는 겁니다. 그 핵심은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의 복음의 내용은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다르고요, 또 시대가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문화 이런 배경도 다 다른데 어떻게 복음이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같은 성령님, 곧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시죠. 부활하신 주님의 영, 같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이나 한국이나 또는 인종이 달라도 나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이 부활의 복음은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성경은요,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것을 묶어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나 일관되고 변질되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사상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일관성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 이분이 이제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면요, 변질되지 않는 복음 안에서 부활의 능력을 깊이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경험하시면서 변질되지 않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